김광석 전도사님이 말씀 또 북한에 대해서 드릴 텐데, 우리 홍승래 집사님이 컴퓨터를 배우러 가셨다가 그때 세터민들하고 같이 여러 분들과 하게 됐고, 김영란 자매님도 만났고, 우리 김광석 전도사님 아내 통일이 엄마, 아들 이름이 이제 통일인데 통일이 엄마도 만나고, 그러면서 계속 북한 선교와 관심을 갖고, 또 저도 그 전에도 또 서로 소개받고, 전에 드럼캣 공연할 때 또 통일이네가 와서 같이 공연도 참관도 하고, 계속 그런 관계 속에서 또 올해 11월부터는 이제 선교에 우리가 같이 전사님 도와서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그런 여러 상황들을 또 좀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저분이구나 하고 하면 실제적으로 많은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광석 전사님 지금 장로교 신학대학교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귀하게 지금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자, 나오셔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이제 좀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 목사님께서 먼저 다 말씀드려가지고 저 홍승래 집사님 부부를 제가 정말 알아가지고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오늘 또 결과적으로 이렇게 우리 누리푸른교회 또 여러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남다른 비전을 가지고 또 우리 탈북민들을 따끔하게 이렇게 안아주시고, 또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도 가지고 계시고, 참 이런 좋은 교회가 있구나 하는 것도 또 제가 알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제가 북에서 이제 있었던 사실들, 또 그리고 제가 북한에서 예수를 알게 됐던 그런 경험들, 그리고 제가 중국을 이제 탈북에 나오게 된 경위나, 그리고 또 중국에서 탈북에 나와서 중국에서의 생활, 그리고 그 과정에 이제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던 그러한 이야기를 이제 하면 한 시간이 딱 되지 않을까. 저는 71년에 이제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 1971년에 태어나서 70년대를 하게 되면 북한은 가장 이렇게 사회주의가 고조기로 올라가던 시기였죠. 저는 그 시기에 이제 아동기가 다 흘러갔습니다. 80년대 돼서 북한이 이제 가장 사상적으로 사람들을 강하게 이제 예속시킬 때, 사상교양 사업을 가장 강화할 때 제가 이제 청년기를 이제 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북한에서는 그 수령이 이제 모든 그 나라를 이제 주관하는 아버지인 거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듯이 북한에서는 그 수령을 자기의 운명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가부장적이에요. 이제 남편이 한마디면 아내가 다 따라줘야 되는, 여기에는 여성분들이 이제 좀 더 많고, 그런데 참 한국은 이제 자유롭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제 아내의 음성이 좀 더 커가지고 웬만하면 남편이 아내 비율을 잘못 맞추면 이제 더운 밥도 먹기 힘든. 여기는 그런데 북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잘못 이끌면 그 가정이 이제 청길낭떠러지로 이제 또 갈 수도 있고, 아내의 의견을 이제 수용을 안 하니까 그런 이제 편협한 점도 있습니다. 북한 가정이 형편인데, 제가 90년대에 이제 기계전문대를 졸업하고 이제 그 사회에 이제 배치됐는데, 한 분이 특별히 이제 제 마음에 이렇게 딱 와닿는 분이 있었어요. 정말 신실하게 일하시고 얼굴이 항상 이렇게 환한 분. 그분이 정말 저한테 진짜 딱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금방 친해졌어요.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막 친해서 얘기를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그해 막 비도 오고 이렇게 날씨가 좀 조화가 심했어요. 낮에는 비 왔다가, 밤에는 비 왔다 낮에는 해 나고 이렇게 계속 거듭했는데, 그분이 계속 그럴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맞춤히 내려주시네. 근데 그 얘기도 한 번 들으면 모르겠는데 여러 번 이렇게 자꾸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죠. 이게 하나님이라는 이 사람 맹목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구나. 뭔가 여기에 그 어떤 존재의식이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자꾸 하시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놀라운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신이라는 거예요. 북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혀 이제 달통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분도 담대하게 선포한 거죠. 저는 그때 처음 그분을 통해서 90년대에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태어나서 그때까지 정말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를 모르고 살았죠. 그래서 그분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길래 저는 진화론을 배운 사람이라 무슨 창조론 같은 거는 전혀 이제 저한테 안겨 안 왔죠. 그런데 그분이 자꾸 그 얘기를 이제 여러 번 하면서부터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그분과 대화가 이제 논쟁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철학을 풀고 나는 그 주체에 대한 철학을 풀고 이러면서 두 사람이 이제 사상적 대결을 이제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이 자꾸 이제 대면설에 한 해 뒤에 가다가 제가 97년도에 이제 예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분이 그때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저한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하루 90에 이제 놀라를 이제 저하고 함께 갔는데 그분이 이 작은 책장 하나를 꺼냈는데 거기 보니까 뚜껑이 없어요. 책 뚜껑은 없고 책종이 누렇고 거기에 한자가 한 절반 50% 이상이 섞였고 그런 이제 책을 나에게 내놓는 겁니다. 내 앞에 읽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막 넘겨서 한 30분 봤죠. 보니까 무슨 옛날 얘기인데 뭐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책입니까? 무슨 옛날 얘기 같은데 무슨 옛말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전혀 저는 한마디도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책 뚜껑도 없고 하니까 성경인 줄도 몰랐지. 근데 그분이 이게 성경인데 여기에 그 하나님이 역사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97년도에 그때부터 예수에 대해서 또 듣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1장 말씀을 이제 그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저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것이 저희 삶하고는 아무 인연이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했죠. 그래서 그분한테 이게 나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탄생과 우리 쓰는 달력하고 연도가 같다는 거예요. 인류가 1년이라고 정한 날이 예수님이 탄생일이라고 보면 된다고 나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 뭐 1년을 2000년 전에 1년을 누가 정했는지는 난 알 수 없지만은 그래도 그분을 통해서 1년이 정해진 이유를 그나마 새롭게 들은 거예요. 내가 모르던 새로운 의미에서 그걸 듣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냥 내가 물어봤죠. 왜 그 사람이 태어났는데 1년을 정하고 달력을 그렇게 그때부터 새롭게 정하고 이제 인류가 정하게 됐는가 그 이유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인류는 역사의 기준점에서 가장 지대한 공헌을 이제 한 그러한 위인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달력을 역사의 기준점을 새로 정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남으로 인해서 인류의 죄가 이제 용서가 되고 인류가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이제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가 정말 이렇게 노예나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억압당했던 그런 억압으로부터 인류가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빛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게 1년이 정해졌다는 이유는 글쎄 그게 예수라는 사람이 거대한 공헌을 해서 1년을 정해졌다고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인류의 죄를 구원하냐. 그렇다고 해서 뭐 인류가 죄로 안 짓냐. 저는 그런 건 사실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분하고 막 논쟁을 하다가 제가 그분한테 얘기를 했죠. 이건 더는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오히려 존경해야 되겠다. 북에서는 예수를 믿는다 하는 한마디면 바로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까지 모두가 이제 영 나오지 못할 정치범 수용소로 가게 됩니다. 그럼 그 안에서 명이 길면 평생을 거기서 살아야 되고 명이 짧으면 한두 해 안에 거기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문하고 그렇게 사상적으로 탄압함에도 불문하고 이분이 그걸 버리지 못하고 있구나. 아, 난 불쌍하게 생각했죠. 아, 이 종교 무섭구나. 진짜 이건 북한의 사상적 마약이라도 진짜 이게 마약이구나. 그렇게 탄압을 하고 그 정부가 그걸 가장 적대적인 사상 분자로 이제 몰아붙임에도 불문하고 버리지 못하고 또 나한테는 이제 막 전하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상당히 거부감이 있고 이제 그걸 경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확 생겼죠.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더는 나하고 이런 이야기 하지 맙시다. 이제 더 얘기하면 난 여기 오기도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부터 얘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97년도에 제가 해서 결혼 이야기를 했으니까 97년도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많이 다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2004년부터 많은 사람들이 94년부터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가장 결정기 이런 게 97년도예요. 제일 많이 굶어 죽었죠. 한 300만 명이 한 해에도 굶어 죽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됐죠. 그래도 저희 가정이나 또 처가편이나 이렇게 좀 생활이 그나마 그 사이에서는 조금 괜찮은 편이라 그래도 아들, 딸을 이래 시집은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이런 행편이었어요. 저희들은 결혼을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제 처가편에서 결혼해서 준 식량이 120kg 강내를 줬고 그때 강내가 120kg였다. 상당한 부자죠. 북에서는. 다 먹을 게 없어서 정말 다 굶어 죽는 해인데 두부 한 모에 술 한 병이면 지부 바꿔요. 내 집이 작으면 큰 집을 가고 싶으면 술 한 병에 두부 한 모만 있으면 지부 바꿔요. 한 끼 딱 데려다 두부에다 딱 끓여서 먹이면 야, 네 집과 내 집 바꾸자. 바꿔요. 그런 때인데 강내 120kg였다. 이건 상당한 부자죠. 그리고 또 제 집에는 이제 강내 60kg로 저한테 주고 그래서 양 집에서 강내를 이렇게 준 거에 180kg라는 식량을 가지고 제가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60kg는 저희 집에서 준 60kg는 집을 사고 강내 60kg는 집을 좋은 거 삽니다. 여기서는 꿈도 못 꾸죠. 거기서는 집을 좋은 거 사는 거예요. 강내 60kg면. 두부 한 모도 집을 바꾸는데 강내 60kg 줬는데 집을 얼마나 좋은 거 쓰고 살겠습니까? 집 하나 했죠. 그리고는 그 다음 120kg 가지고 둘이서 1년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강내를 타작을 해서 거기에 무시라기, 말린 무시라기를 이렇게 가져다가 그걸 이제 끓여가지고 거기에 강내쌀 매달 이렇게 발리는 정도로 해서 둘이 먹으면서도 아내가 예쁘고 또 가수 이렇게 결혼하고 하니까 먹는 거하고 전혀 인연이 없더라고요. 행복하고 둘이 재밌고 좋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죠. 저는 뭐 이렇게 돈이 된다는 건 목수일, 뭐 자전거 수리, 뭐 신발 수리, 뭐 일체 뭐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해서 돈은 한 푼이라도 버는데 이제 집중을 하고 아내는 또 열심히 산을 가서 하산을 가서 농사도 하고 이래서 부부간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들 우리 통일이를 낳았죠. 예쁜 아들도 낳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돈을 열심히 번 걸로 이제 시내 아파트 한 채를 사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96평방짜리 여기서 평수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냥 96평방이면 여기 평수하고 30평이 조금 남짓한 그런 아파트로 이제 하나 제가 구입을 하고 들어갔죠. 시내 내려가 살았죠. 시내 가서도 이제 제가 하던 일에 그다음 또 장사도 공품 장사도 하고 열심히 살아서 생활에 유족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보다 젊은 사람들이 왔는데 정말 잘 살고 또 이렇게 되니까 시기에 질투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면 그것이 정말 내 생활이 만족하고 정말이지 나는 그것에 더 바랄 것도 없었어요.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고 그럼 내 집이 좋은 게 있고 또 바로 거기면 1고동 중학교가 있어가지고 수제학교거든요. 내 딱 아파트 옆이 바로 그 수제학교가 있어가지고 항상 그 아파트 베란다 문 척 열고보면 애들이 뛰노는 게 보이고 굴소리 읽는 것도 들리고 그래서 통일아 너는 바로 저 학교에서 공부하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꿈을 키우며 살았었는데 2003년에 갑자기 제 법에서 호출했습니다. 저를. 그래 가보니까 너는 자본주의 사상에 꽉 찬 놈이다. 사람들에게 너는 자본주의 사상만 유포시키고 사람들을 집에 끌어들여서 자본주의 사상을 유포시키고 이래서 저를 자본주의 이색분자로 몰아붙인 겁니다. 그래서 영어 모르고 법에 불려갔다가 가니까 아침에 이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놓고 거기서 군중심판하고 집을 무상몰수한다고 하고 저를 추방했어요. 저는 30분도 안 돼서 제가 그 집에서 이제 추방돼 나가게 되죠. 집과 재산을 몰수당하고 추방되는 거는 본인의 의지가 아닙니다. 북한에서는 바로 그것이 이제 국가 모든 것이 다 부동산은 국가 거기 때문에 내가 돈 주고 샀다 해도 그건 일시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집을 빼앗기고 제가 농촌으로 이제 추방돼 가게 됐는데 저를 실어간 집이 너무나 이제 어기 막힌 집이었죠. 수해가 나가지고 이렇게 벼랑탕 같이 이렇게 흙이 깎인데 이런데 집이 딱 서 있는데 절반이 이렇게 한 동 두 세대짜리 집인데 반쪽 집은 구미 가서 자빠졌고 반쪽이 붙어 있는데 그 반쪽에다 날 살라고 넣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소가 와서 비 끊고 가느라고 소똥 가득 싸놓고 강냉집이 묻어가고 그런 데다 이제 사람이 못 살죠. 그런 집이니까. 근데 거기다 지금 날 살라고 넣은 겁니다. 난 내가 손재간이 있기 때문에 내 집은 정말 궁전같이 해놓고 고래동같이 해놓고 정말 차려놓고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완전 소외양간에 온 거죠.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자본주의 분자였나. 돌아보니까 내가 뭘 자본주의를 선전했는지도 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살려고 한 것뿐이었지. 그것이 자본주의냐. 나 여기서 못 살겠구나. 어릴 때도 보게 되면 제가 학교에서 열심히 정말 공부도 하고 또 사상적으로도 남보다 돋보여가지고 사상 이제 1,500만 학생 중에서 사상비서를 제가 했거든요. 그렇게 사상에서도 모범인 사람이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사상적으로 걸려서 이렇게 추방을 돼야 되나? 제가 그때부터 막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또 안전기관, 보위기관, 당기관 여기서 저를 집중 감시를 하고 또 추방되어 온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추방자에 대한 박해와 탄압이 있습니다. 막 박해하고 탄압을 하고 해요. 저를 또 더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우리 집을 다 없애고 우선 이 사회를 떠나가자. 그래서 결심을 해가지고 아내하고 말해서 아내를 피신시키고 난 또 내 짐을 또 다 하루씩 이제 그것도 저 옆에 집에 사람이 그 다 무너져간 집에다 사람 하나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왔냐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나만 감시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그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듣는 순간에 그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그한테 얘기를 했죠. 야, 내 짐을 좀 없애야 되겠는데 너 잠시만 좀 엄마 집이라도 가 놀다 보라. 그래서 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가 임무는 그거죠. 내 집에 누가 오며 내 집에서 재산이 어떤 것이 나가며 이런 걸 다 시시각각 보고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를 잠깐 부모한테 보내고 그리고 내 재산을 순간에 다 없애버렸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가 난 재산 이미 다 막 실어가고 이래서 지금 다 산지사방에 다 가고 나는데 길에서 그 친구들 또 만났는데 비 철철 맞는 그 비 오는 날이었는데 진에 맞아가지고 눈이 퉁퉁 붓고가지고 앞이 안 보이게 이래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랬냐니까 담당 보안원이 길에서 만나가지고 야 이놈 새끼야 너 그 하루 감시하라고 했는데 어디 길에 나와서 다니냐고 소리 길에서 만나서 때려가지고 와 이 눈이 안 보이게 부은 거예요. 근데 이미 그때 난 이미 다 처리를 해버리고 난 뒤끝이었죠. 그러고 나서 나도 그 순간을 이제 피신을 하고 그래서 국경경비대로 그때부터 돈으로 매수를 하고 중국을 동항하기 시작했죠. 2003년 9월에 제가 중국을 넘었습니다. 중국을 이제 두만강 정말 가슴 치는 두만강 가슴이 아니고 이거 목까지예요 제가. 그 아내하고 함께 이렇게 부둥켜 안고 밤중에 두만강 도강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차는 못하고 걸어서 산속으로 비를 철철 맞으며 그 소낙비 옥수를 퍼붓는 날에 정말 산에 그저 구름 새까맣게 껴놓으니까 앞이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산에 그 나무가 깎여서 산 데서 그런 데서 정말 산길을 비 맞으며 헤매고 해서 3일 만에 영길시까지 찾아갔죠. 그 영길시에 친척이 있었어요. 친척을 찾아갔는데 친척이 딜이 안 넣더라고요. 그래도 그 사람이 북한에 돈 벌러 나올 땐 제가 많은 이렇게 협조도 해줬는데 여권도 뭐 이렇게 승인도 맡아주고 했는데 일단 제가 죽게 돼서 찾아오니까 안 들여놓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점심 한 끼를 그분이 사주는 거 얻어먹고 바로 그 옆에 영길시 옆에 용종에 가서 가을 농사를 했죠. 가을 거디로. 한 해 가을 거디가 다 끝나고 나니까 중국 공안이 막 마을로 다니면 북한 사람 잡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뒷골목에 숨으니까 뒷골목에 더 무서운 패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패거리인가 하니까 중국에 이제 혼자 사는 이제 남자들이 많아요. 아내가 예쁜지라 그 아내를 이제 욕심내서 또 저를 해치려고 하는 자들. 이게 공안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공안은 잡히면 북송돼 가면 그나마 며칠은 더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당장이 죽을 일이에요. 당장 이 사람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다니자면 공안이 무섭고 뒤에 숨으면 또 아내를 이제 빼앗으려는 자들이 공안보다 더 무섭고.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해서 저한테는 행복의 보금자리가 아니더라고요.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딱 풀려나와서 출애굽하면 그들에게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에게는 보다 더 혹독한 광야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러한 광야 생활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이 중국에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아내를 지키는 일이구나. 뭐 돈벌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아내를 지키냐 마느냐, 내 목숨 살리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하구나. 인생이 거저 볼 때는 이렇게 다 화려해 보이고 사람이 다 정직하게 법을 잘 지키며 사는 것 같은데 그 뒤에 내면 세계 인간은 다 안 그렇습니다. 다 이렇게 그 욕심에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야수 같은 본질도 있고, 인간은 참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서부터 피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을 도피해서 가는 길뿐인데, 세상은 다 그런 놈들 뿐인데,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합법적으로 이런 좋은 교회에서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저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내가 숨어 다니고 내가 가는 걸음걸음마다에는 그런 자들만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이 다 그렇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내한테 말했죠. 여보, 난 당신을 정말 지키고 살고 싶다. 근데 이건 세상에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 산에 가자. 산속에 들어가서 당신하고 나하고 살면 난 행복할 것 같다. 산속에 들어가 살자. 그럼 아내가 이쯤 했으면 여보, 그래 나도 감동한다 이래야 되겠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 어려 죽자 그러냐. 11월인데 그때. 그렇죠. 10월 말 된 그때인데. 10월 말이게 되면 저 중국의 동부구는 춥습니다. 상당히 추워요. 눈도 강성같이 오고. 어려 죽자 그러냐. 그래서 어려 죽겠지 살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여기서 지금 당장 죽음을 택하는 것보다 나는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가다 죽고 싶다. 우리 둘이 행복을 찾아서 가다가 죽고 싶다. 앉아서 죽고 싶진 않다. 가자. 그래 아내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쉽게 말한댔지요. 여보, 교회를 찾아가자. 우리가 나올 때 저한테 복음 전한 분이 그랬어요. 중국에 가게 되면 반드시 교회를 찾아가라. 자기는 중국에 가서 정말 그 교회에 가서 한번 예배해봤으면 좋겠대요. 자기는 마음 놓고 찬양해보는 게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반드시 교회 가라는 거예요. 아내가 그 소리 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교회 가라 그랬는데 여보 우리도 교회 가자. 북에서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선양하면 그러냐. 이 중국의 분들도 하나님 믿는 분들이 그렇게 마음 선양하지 않겠냐. 교회 가잖아요. 내 여보 당신 정신이냐. 이게 나한테 당신 날 믿고 그렇게 살아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 둘이 머리를 합해도 나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길이 안 보이는데 왜 나 하나님 같은 소리 하냐. 그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누구한테 뭘 얘기한다는 거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리고 내가 아내한테 말했죠. 나는 여기 와서 목숨 걸 수 있는 게 당신밖에 없다. 내 당신이 아니라면 나도 그때 거기에 목숨 걸 필요가 없다. 왜? 나도 내 혼자서는 아무데 피해 다니면서도 시내 나가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아내와 함께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내도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가 응한 겁니다. 따르겠대요. 그래서 두 사람이 조미료 이렇게 된장에다가 막 준비를 해서, 예. 그리고 쌀도 한 배낭 지고 콩기름도 한 방통 지고 이래서 그 다음 산행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에 그 중국집에 이제 벽에 걸려있는 그 중국 지도를 딱 보니까 북쪽으로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북쪽에 들어가면 풍경강성 그쪽에 들어가면 북한 사람 덜 잡으니까 그쪽이 좀 안전하다. 그래가지고 저는 지도를 그저 보고 북쪽 방향 이래가지고는 터무니없이 그냥 그 집에서 북쪽 산을 향해서 들어섰죠. 그때부터는 북쪽이 정말 별을 보고 방향을 잡고 또 그리고 눈이 녹은 방향 보고서를 또 동서남북 가려고 나무 잎사귀를 보고 동서남북 가려고 나무 연연 보고 동서남북 가리고 이러면서 동서남북을 가려가면서 뭐 나치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북쪽을 향해서 걷고 도감을 하면서 계속 도보를 했죠. 정말 그에 너무나 눈이 많이 와가지고 눈이 막 허리를 치게 온 겁니다. 산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는지. 광야길이라는 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정말 거기다 또 내 몸도 아니죠. 등에다 짐을 가득 지고 쌀 한 포대, 콩기름 푹 지고 거기다 또 입으로까지 지고 죽을 고생을 하면 그렇게 하면서 거의 한 20일 이제 그 풍령강성 쪽으로 이제 향해서 북쪽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좀 이런 등판 같은 데가 탁 낮은데 거기 몇 보니까 흠막 같은 게 하나 보인 거예요. 기뻤어요. 저는 사실 그것이 오는 어간이는 샘치 하나도 이렇게 발견을 못했습니다. 모두 다 얼어가지고 샘물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눈이 강탕같이 덮였으니까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없고 그러니까 눈을 녹여서 밥을 해먹는데 쌀은 흰쌀인데 밥을 해놓으면 밥이 시퍼런 겁니다. 먹자고 그러게 되면 냄새가 그 눈 냄새 막 그래서 생쌀을 먹기만도 못하죠. 그러나 그것도 못 먹으면 생쌀을 씹어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먹으면서 22로 강해고 그리고 또 밤이면 둘이 부둥켜 안고 자고 사랑이라는 게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 그러면서 이제 그 막인데까지 왔습니다. 보니까 막이 헌농막인데 다 파인하고 이렇게 뭐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막이었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큰 웅덩이가 있고 샘이 있었어요. 저는 그 언 땅으로 그 샘물에 녹여서 그 막을 수리하기 시작했죠. 하루 종일 그 막 앞에 눈도 치고 그 막을 수리했습니다. 그렇게 불 뗐어요. 하루 뜻이 언덕방에서 잤죠. 이튿날 아침이 됐는데 막에서 연기가 나니까 웬 사냥꾼이 지나가다 들렸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는 겁니다. 한쪽말로 뭐라고 와라락 하는데 이게 전혀 방언이지 듣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갔어요. 그 이튿날 저녁이 됐는데 사람이 3명이 왔는데 이제 모를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눈치챘죠. 저녁에 어슬어슬해지는데 6시 거의 되는데 사람이 나타난 거는 거기서 온 게 아니죠. 뭐 너로나 토끼 잡으려고 그 밤에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조선족을 또 한 사람 달고 왔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통역하는 게 뭐라 해요? 당신 어디서 왔냐? 북한에서 오지 않았냐? 그렇다, 북한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어 죽자고 네 산속에서 이러고 헤매냐? 그러지 말고 당신 보니까 그 옆에 여자가 영 아름답고 좋은데 자기네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내가 살 수 있게끔 다 해주고 필요하면 돈도 주고 물질도 주고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게 미친놈들이구나.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했죠. 내가 여기서 왜 살겠나. 여자가 아니고 내 아내다. 나 아내가 중요해서 여기서 사는 사람이지 마을에 내려갈 줄 몰라 못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한테 돈이 왜 필요하고 물질이 왜 필요하냐. 난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자들이 이거 뭐 말려서 안 되겠구나 하는 거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보니까 사냥꾼이 사냥총까지 밀고 왔어요. 사냥총을 이제 딱 꺾어서 이렇게 장탄을 타서 하는데 보니까 와 총알이 무서운 거 2개나 이렇게 탁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널 여기서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너희 죽였으면 죽이라.
죽이고 데려가면 데려가도 너희들이 그것은 못 데려간다. 그러나 너희들 죽이면 이 순간에 하나는 둘이 먼저 너희 둘 중에 하나는 죽일 수 있다. 먼저 그 앞에 선 둘 중에 하나는 먼저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 그러니까 애들이 야 우리가 너를 죽인다고 누가 하냐 이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서 싸워야 1대3으로 제가 싸워야 제 100% 죽는 거 아닙니까?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죠. 여기 아내 보는 데서 죽이지 말고 날 죽이더라도 저 골짜기에 내려다 죽여라. 그리고 너희들이 알아서 아내를 데려가든지 말든지 알아해라. 서기서 토론을 하더니만 그걸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눈이 강산같이 왔으니까 거기에 지금 제가 마을 탁 나오면 아내한테 눈짓 한번 딱 했죠. 그리고서는 지금 내려가는데 한 사람, 두 사람이 앞에 서고 내가 서고 뒤에 총맨 사람이 뒤에 서고 네 사람이 쭉 골짜기를 향해서 내려갔어요. 그 사람들은 그 골짜기 내려가 날 죽이진 않더라도 그 어디 통나무에 가지다 날 묶어놓고 가든지 혹은 거기서 나를 그냥 한 대 쳐서 쓰러뜨리고 와서 안에 들어가도 힘든 거예요. 저 골짜기 거의 내려갈 때쯤엔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찹찹하지만 나에게도 또 비상의 무기도 있었죠. 그러면서 지금 결전을 각오하고 이제 뒤에 선자를 먼저 쳤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빼앗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장탄을 한 거니까 앞에 두 사람한테 다 딱 들이댔죠. 그리고서는 앞에 사람들한테 말했습니다. 바지벨트 풀어라. 그리고 그 바지벨트를 풀게 했어요. 바지벨트가 쭉 내려오니까 바지가 쭉 내려와서 이제 발목에가 걸렸어요. 나한테 이제 덤벼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천천히 이제 옆구리에서 내 칼을 꺼내서 찔러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워낙에 제가 마음이 모악하니까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전혀. 그러니까 제가 뭐 생각해 볼 것도 없었죠. 너무나 그다들 볼 땐 중어스럽고 죽이고 싶은데 이게 차마 죽이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 생각도 못해 총을 나무에 쳐서 불어내 깔리고 몽땅 버려버렸어요. 총을 데려버리고 그리고서는 가만히 또 생각해보니 이사들이 또 덤빌 것 같고 그래서 바지 벨트를 꺼내서 집어내 깔리고 그리고서 혼나보라고 해서 신발을 벗겨서 신발을 칼로 다 뜯어서 내깔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발을 벗어 바지춤을 치고 다녀야 돼. 어렵죠. 여기서 덤벼들기는 힘들죠. 그리고 돌아서 이렇게 사막인들을 향해 올라왔죠. 사막에 올라오는데 아내가 딱 올라와 사막 뛰다 보니 벌써 아내가 도망을 치고 없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산중턱에서 막 저를 부르는 거예요. 통일아버지, 통일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어느새 산중턱에 쌀빼낭이니 뭐니 몽땅 치고 도망을 쳤어. 그 무거운 거 어떻게 지고 혼자 일어섰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다 지고서 산중턱을 도망쳐서 지금 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산중턱에 가서 제가 아내를 만났습니다. 여보, 당신 내 살아서 올지를 어떻게 알고 너 산중턱에 도망을 쳤냐? 그래도 자기는 꼭 살아올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아내하고 만나서 또 이제 정말 그 따끈한 온돌방도 버리고 할 수 없이 떠났죠. 밤에 한 10시 됐는데 총소리가 팍 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총이 우목에 다 뿌렸는데 제가 꺾어버릴까 했으니까 총이 없을 거고 또 그 사람들이 이제 마을까지 갔다가 온다고 해도 시간이 걸리고 근데 이게 어떻게 돼서 또 이런 놈들이 나타났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 주머니에 이제 휴대폰이 있었던 거죠. 저는 그때 북한에 휴대폰이라는 게 없으니까 휴대폰의 위력을 제가 잘 모르는 거죠. 예. 감히 거기서도 휴대폰을 해서 이렇게 사람을 부를 수 있으리라 뭐 이런 생각은 전 전혀 못하고 그 사람들 주머니라도 뒤져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전화해가지고 그 맞은편 마을의 사냥꾼들한테 이제 저희들 잡으라고 이제 사람들 부른 거죠. 사냥꾼들이 동원돼가지고 지금 덤비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그 생각하겠죠. 여기에 마을이 있구나. 사냥꾼들이 또 있구나. 죽겠구나, 여기서. 그래, 그때부터 토끼가 산에 똘기듯이 그 달빛이, 어슴푸레한 달빛에 부부가 등에다 침을 주고 쫓기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1시간 넘게, 한 11시 넘게 이렇게 쫓겨다니다가 어느 등판에 탁 일어났는데 진이 어제는 정말 뛸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엔 또 등판에 나무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맞은편 등판에서 이제 사람이 얼렁얼렁하며 올라오는 겁니다. 달빛이 보이는 거예요. 어제 죽었구나.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래 피뚝도 이렇게 둘이 거서 이렇게 꼭 부둥켜 안고 바위처럼 있는 게 가장 유일한 이제 그 피신법이에요. 거기서는. 그래서 둘이 꼭 부둥켜서 딱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숨 조리고 있죠. 저놈이 이제 우리를 발견하게 쏘면 죽고. 네. 그리고 있는데 골짜기에서 눈보라가 팍 몰아칩니다. 그 이제 그 사람하고 나하고 있는 이 골짜기로 꽉 메어버리면 이제 눈보라가 올라온 거예요. 한참 눈보라가 치고 지나갔는데 그 사람은 안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이 눈보라도 치지 하니까 건너편으로 오기는 싫고 가버렸어요. 제가 생각을 했죠. 내 여기서 오물거리다 죽겠구나. 그래서 더 높은 산으로 향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야만 내 살겠구나. 산봉우리 더 높은 데 올라가서 다른 지역으로 가야만 이제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이라는 게 산봉우리 경계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산을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른 산 줄기를 타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간신히 벗어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을 고생하며 산길을 헤매고 또 산에서 이제는 산에서 사람 만나는 게 맹수 만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못 살아가고 저 만나면 내가 죽여야 되겠구나. 이런 비장한 각오도 막 생기고 그거 살려주니까 내한테 다시 화군을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근데 산에서 또 만났죠. 한 사람이 탁 만났는데 정말 저는 이렇게 등에다 짐을 탁 쥐고 아니하고 지구 등판으로 올라가고 그 사람이 등판에서 지금 날 보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중국말로 뭐라고 하는데 전혀 못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난 북의 사람인데 중국말 전혀 모른다 하는데 이 사람이 감사하게 이 조선족 말을 하는 거예요. 조선족인 거예요. 너 그럼 북에서 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 만나서 하기 자체적으로 이야기했죠. 우리들이 있은 이야기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듣고서야 자기가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날에 자기가 마을까지 가서도 한 3시간 가야 되는데 자기 집에는 못 들어가겠대요. 애들도 있고 마누라도 있고 한데 우리 달고는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튿날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다고 시로도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갈 데 없다. 난 그래서 깊은 산 속에 들어가 살고 싶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자기 농막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임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가 그 이튿날 아침에 그 사람하고 약속한 시점에 제가 밤새 또 강행군을 해서 갔죠. 그 사람이 약속대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자기 농막까지 저희들 실어다 줬어요. 조선족이니까 그나마 막이 좀 깨끗하고 그 굴뚝도 자빠지고 뭐 온돌이 다 냈죠. 그런 것도 밤새 수리를 했어요. 어떤 밤을 새며 수리를 해가지고 굴뚝도 세우고 온돌이 맨 것도 다 파내고 또 부뚜막도 수리를 하고 이래가지고 불을 떼고 거기서 살았죠. 또 보니까 남한나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거기로. 그렇게 3일을 살았는데 이번엔 또 차소리가 팍 나는 게 조짐이 좋잖아요. 보니까 공안이 또 바로 뛰어오는 겁니다. 그 남한나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신고했어요. 거기서 보니까 북한 사람 신고하게 되면 한 사람당 중국 돈 50원 줘요. 50원이래. 여기 돈 10,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 10,000원을 받겠다고 저희들 신고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중국 돈 50원 받겠다고. 우리 둘이 신고하게 되면 중국 돈 100원을 받게 되는 거죠. 공안으로부터. 그래가지고 공안차가 또 뛰어들어가지고 거기서 또 둘이 펄나게 또 도망을 쳐서 겨우 또 간신히 둘이 목숨을 유지하고 살았죠. 그러고 나니까 이게 차가 들어올 수 있는 데서는 못 살겠구나 이게. 그래 거기서 또 사냥꾼하고 토론해서 여기서도 못 살겠다. 더 깊은 산. 여기서 차라고 올 수 없는데 사람이라고 들어올 수 없는데 그런데 좀 들어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 그 사람이 자기가 파던 위치가 있는데 거기에 막을 짓고 살겠으면 살라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부터도 또 1시간 반 걸어 들어가서 정말 정말 아찔하게 높은 그 산 밑에 가서 언 땅을 이렇게 산 경사로 깎고 그걸 보름 동안 언 땅을 꽃갱이질하고 파고 이래서 보름을 팠어요. 파고 그 다음 또 나무를 베다가 이제 웃소매라고 기둥을 세우고 집을 완공하는데 20일. 20일 만에 그 집에 입사를 했죠. 온도를 다 놓고 불 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집으로 살고 3일 만에 이제 음력설을 맞이하고 그 양력설을 맞이했죠. 3일 만에 양력설을 맞이하고 그리고 이제 한 달 만에 음력설을 맞았습니다.
그 막에서 살아서. 음력설 날 됐는데 이제 웬 사람들이 막에 이제 오는 겁니다. 보니까 남자 2명에 여자 1명이 오는 거예요. 남자만 서히 왔다게 되면 제가 또 머리끼가 확실하겠는데 거기 여자가 하나 딸려오니까 그나마 이제 마음은 좀 그렇게 긴장되지 않죠.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슴에다 품고 오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온 겁니다. 북한 사람들이 마을에서 살던 북한 사람들이 산속에 부부간이 와서 산막을 짓고서 산나는 소리 마을 사람들로부터 듣고서래.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 음력설날 얼마나 적적하겠나. 우리가 가서 함께 쉬자. 이래서 그 마을에 살던 북한 사람들이 서에서 여기다 가슴에다 술병 넣고 술 한주 넣고 이래서 막 부둥켜 안고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참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만나서 회포도 나누며 또 이제 막 정말 그렇게 또 음력설을 그분들하고 뜻깊게 셌죠. 이제 그분들이 가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산에서 이제 나무도 하목을 해서 팔고 이렇게 하며 3월 말 이제 됐어요. 3월 말이 됐는데 또 이제 그 차 소리가 먼 데서 팍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3월 말이게 되면 화재 방지 때문에 산에서 이제 연기가 나거나 이러게 되면 중국의 산림 순살 경찰대가 또 이제 다닙니다. 이 사람들이 또 온 겁니다. 산에서 또 막에서 연기가 나오고 이러니까. 그래 또 빛이 났죠. 이 사람들이 그 막에 와서 보고 이러다가 뭐 해서 내려갔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 이제 나는 더는 갈 데가 없는데 여기라도 지키고 살아야 되겠는데. 생각도 못해 아내하고 여보 우리 마을 내려가서 사람들 좀 찾아서 방법만 좀 찾아보자. 그래 그때부터 마을 내려가서 그 마을의 순장을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좀 저희들 좀 도와달라고. 거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무도 패주고 일하면서 그 사람들 친해가지고 정말 무보수로 일을 해주면 그 사람들 마음을 사고 그 사람들하고 이제 가까워져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희들 주관해서 그날에 산에 왔던 산림 경찰들을 저희들에게 소개해줬어요. 그 경찰들이 그 중에 이제 4명이 올라왔었는데 4명 중에 한 사람이 조선족이온 거예요. 그분이 저희들하고 이제 대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산림 경찰대 이제 회계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조선족이 그 사람이 한테 저희들 이야기를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네가 그 막을 하려고 딱 들어가 보니까 막이 너무나 깨끗하고 그 주변에 화재가 안 나게끔 너무나 잘 해놨기 때문에 참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완전 살림집이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니두가 헐라 서로 헐라고 이렇게 시기다가 누구도 하는 게 없어가지고 뭐 헐고 내려왔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휘발유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도 힘든데 나보고 거기 주변에 산을 좀 지켜달라는 거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그 산을 제가 이제 관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정말 마음이 정말 좋아졌죠. 어서 내가 드디어 이게 내가 안착진가 보다. 그래서 또 마을에 이제 산에 남아 오는 마을 사람들하고는 또 등재서는 안 되겠고. 그러니까 저도 또 이제 계략을 썼죠. 그 사람들한테 이제 전혀 너희들이 도끼질 소리나 톱 소리가 안 들릴 만한 거리에서 와서 나무를 해봐라. 내한테 화가 미치게 하지 말라. 그랬더니만 이 사람들이 우리 막에서 한 2-3km 아래 거는 나무를 마구 베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길 옆에 막 벌거덩지를 맞는 거죠, 사람들이. 뭐 산림 지키는 놈이 베가라 했으니까 마음 놓고 다 막 베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찰대가 저를 믿고서 거기 안 오고 있었는데 한동안 몇 달을 안 오고 보니까 완전 길 옆이 다 벌거덩지 됐거든요. 그런데 내 때 바로 올라와서 이렇게 됐는데 당신들이 막 주변 봐달라고 그랬지 그 아래를 봐달라고 했냐? 아래 난 모른다. 내가 이랬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그렇게 연기를 하면서 제가 또 산에서 약초도 팔고 또 봄이면 가서 모내기도 하고 여름엔 김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거기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8월 한 말 되니까 이제 농사일이 기본적으로 다 없고 그러니까 중국 공안이 또 한 차례 마을로 다니면서 북한 사람 잡습니다. 그러니까 북에서 일하던 사람이 한 1-2명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몽땅 저희 막에 올라왔어요. 제가 안전하게 있는지 그 사람들이 다 아니까. 그나마 안전한 곳이니까 제 막이. 그래서 제 막에 8명이라는 사람이 같이 살게 됐죠. 그 막을 제가 크게 지어가지고 참 8명이 살아도 정말 괜찮았어요. 그리고 8명이 우리가 한 달 넘게 제가 그 사람들 밥 해주고 같이 이렇게 그 막에서 살았죠. 그래서 송이철인가 송이도 뜯고
그러다가 한국에 이제 가는 줄이 있다고 한 사람이 한국에 가는 줄이 있는데 자기들이 소개해 주겠나라 해서 데리고 갔어요. 그 사람들은. 가자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이제 한국 간다고 따라가고. 저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 가는 결심까지 그때까지 안 선 거예요. 저는 안 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서 저보다 먼저 이제 한국에 다 도착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 떠나가고 한 일주일 만에 또 이제 그 막에 사람들이 온 거예요. 밤중에. 저는 항상 막에 이제 도끼를 베고 이제 자죠. 신발도 못 벗고. 이제 그런 삶을 1년을 사는 거죠. 산속에서. 그렇게 사는데 밤에 이제 또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사람이 한 대여섯 명이 왔는데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저리 이야기했죠. 막에 들어오는 거 도끼를 딱 쥐고 서가지고 먼저 덤비는 건 무조건 도끼를 주겠다. 그런데 한 사람이 딱 나서요. 나선 거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내가 낯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야! 이 왜 저를 알아본 겁니다. 보니까 저하고 같은 고향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있을 때는 나는 그 사람이 우리 고향의 사람이라는 거 크게 모르고 살았지만은 그 사람은 나를 안 거죠. 제가 제 지역에서 괜찮게 살고 하니까 잘 알았던 거죠.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막 이렇게 회포를 나누고 좋아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시기해서 뭔가를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노릇이 그 사람이 내 팬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사가 튄 걸 알았죠. 그래서 둘이 막 회포를 나누고 이러고 나서 그날에 그 사람들이 그냥 갔어요. 가고 나서 그 다음날에 이 사람이 나한테 술병에 차고 왔습니다. 와서 자초지종 이야기합니다. 그날 저녁에 오게 됐던 이야기를. 저는 다 알죠. 그날 잠을 못하고 야, 이 올라온 놈들 얼굴을 다 하니까 이거 하나씩 가면서 다 죽이고 싶었어요. 정말. 어떻게 죽여야 되나.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나도 내 운명도 죽는 건데. 정말 그러한 갈등을 겪으며 밤을 샜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나를 죽이고 여자를 이짝 사람들이 데려다 처리하기로 작정을 하고 온 거예요. 정말 죽을 죄 졌다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가지고 술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마음에 용서가 안 됐지만은 그래도 내가 용서하는 길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정말 네가 아니고 다른 놈이 왔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냐. 정말 내가 죽었지 않겠냐. 감사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후에 그 사람은 빈집에서 사체가 돼서 발견됐죠.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찾아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야, 노린 놈 너무나 많다. 네 아내를 덮쳐다가 팔아먹으려고 작정한 놈들이 마을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여기서 못 산다 할 때 움직이라는 거예요. 나를. 언제 죽어도 너 죽인다. 무조건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일주일 있다 빈집에 죽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공안한테 알려도 공안들이 북한 사람이라 하게 되면 와서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시체를. 보지도 않아요. 자기들이 그걸 가지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그냥 가지다 평장을 했어요. 산에 가지다. 근데 그것도 비 오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 그 추모하려고 가봤는데 이게 사람이 죽었다는 그런 감이 전혀 없는 겁니다. 알리지도 않아요. 야, 이게 개가 죽으면 이렇게 묻었겠나. 저는 그때 닿았죠. 아, 이게 내한테 내가 늘 우려하던 것이 이게 우려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당장 내 앞에 닥친 그러한 현실이구나. 제가 느꼈습니다. 아, 내게도 언젠가는 이런 운명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 막에서도 또 못 살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또 한 30분 더 들어가, 정말, 산속으로 더 들어갔죠. 거기에 막을 이렇게 조그맣게 또 지었어요, 내가. 찍고서는 고사리도 뜯고, 또 가을 고사리를 이렇게 뜯으면서, 이따가 곰을 만났어요. 겨우 곰을 따돌렸어요. 여기서 밖에서 동서남북을 띄워서 겨우 그래도 곰을 따돌리고 막에 왔는데 오해 이놈이 곰이 막을 바로 곧장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막에서 제가 도끼를 들고 톱을 들고 막 부딪히면서 새소리를 내면 이놈이 곰이 좀 그래도 후드려 먹고 가겠는 줄 알고 막 이렇게 새소리를 내면 곰을 쫓으는데 안 가는 겁니다. 곰이 그냥 덤비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낫을 들고 시칼을 들고 소리 확 치면서 뛰어나오니까 곰이 그때 사나 이렇게 돌아서 가. 급하게도 안 가고 서서히 걸어가는 겁니다. 그냥 안도히 숨을 쉬었죠. 곰이 어떻게 육중하고 큰지. 그 골짜기 이름이 곰골이에요. 이름 자체가. 곰이 많거든요, 거기.
그래가지고 그 밤에 정말 숨소림이 있는데 밤에 이놈이 거기 또 왔어요. 밤중에 어슬렁어슬렁하게 또 왔어요. 그때부터 그 벚나무 겁지를 벗겨서 불 피워가지고 그 불 구멍치를 두고 밤새로 그 구멍하고 역시실에서 잠도 못 자고. 그때 아내가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여보, 당신 산에서 살기 싫으면 혼자 살아라. 나는 더 못 살겠다. 드디어 여기가 끝이구나. 언젠가는 이럴 날이 있으리라 생각을 했지만 그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진짜 이게 아내를 사랑하는 거였나? 내가 아내를 안 뺏기겠다고 세상을 둥지고 이렇게 정말이지 깊은 산 중에 정말 숨어 오다 오니까 이제 곰이 날 죽이려고 하네. 이 곰이한테 못 피우면 곰은 머리라도 남긴다 그러잖아요. 곰은 머리 아니라 발쪽 하나도 안 남깁니다. 말끔히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더 험악한 죽음 앞으로 내가 아내까지 데리고 왔구나. 아내한테 너무나 미안한 거죠. 내가 그때부터 이게 내 사랑이 아니었구나. 회개가 되고 내가 이게 아내를 사랑한다는 게 아니고 이게 내 집착이구나. 아내가 내게고 정말 내 거에 대한 집착, 내 집을 빼앗은 놈들에 대한 그 중호심, 그에 대한 집착, 그리고 아내에 대한 집착. 이 아내가 내 거구나 하는 이런 집착이 나를 여기까지 몰아갔구나. 그리고 또 내 마음속에 그런 악의 근원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내가 그 악을 피해서 계속 세상을 둥지고 가면 갈수록 정당에 만난 건 곰이요. 그 악의 근원을 내가 해결 안 하고는 이게 방법이 없구나. 제가 그때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난 게 예수님이 생각났으면 좋겠는데 석가모니가 생각난 거예요. 석가모니가 무엇 때문에 산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그 악을 피해서 그 사람이 산에 들어와 돌을 닦았는지 그게 느껴진 거예요. 저는 그때 진짜 예수를 영접 안 받았더라면 저도 불교를 찾아가지 않았을까. 그러면 늘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서 살지 않았을까. 제가 그때 이제 내가 의지하던 사상의 험함을 다 깨달은 거예요. 나는 그때까지 북에서 정말 그 주입한 그 사상, 사람이 모든 것이 주체고 인간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권을 가졌다는 그 사상이 험함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내 운명의 주체냐? 내가 결정을 내가 하냐? 내가 그것이 결정을 하고 내가 움직일 수는 있지만 그 결론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결심하고 내가 뭔가를 다 계획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그 결론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제가 그걸 그때 깨달은 겁니다. 이게 내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의지했던 사상은 너무나 허무한 것이었구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살던 막으로 가자. 그 막에 와서 있어 보니까 그 막은 어차피 어서는 뭐 있는 막인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냥 거기서 그래 고민하면서 그때 이제 밤중에 예수님이 저에게 이제 찾아오셨죠. 제가 하늘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날 좀 살려주옵소서. 너무나 내가 이렇게 절벽 같은 데 올라앉은 그런 감이 든 겁니다. 내가 너무나도 갈 데 없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험할 수가 있는가? 내가 의지하던 사상의 험함도 느껴.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내도 낳아야 해. 내가 목숨 걸려고 하던 아내도 낳아야 해. 그럼 목숨 걸 데도 없어졌어요. 내가 의지하던 사상도 필요 없어졌어요. 진짜 사람이 절벽에 딱 올라앉은 그런 감. 이 절벽이 높이도 헤아릴 수 없는 정말 그런 감이 저한테 딱.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하늘을 부르어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좀 살려주옵소서 고백했죠. 근데 그 고백이 있음과 동시에 마음의 평온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내한테 고백을 했죠. 여보, 마을 내려가서 교회를 찾아가 보자. 그날 밤중에 밤에 11시 돼서 아내와 함께 마을 찾아갔죠. 몇 시간을 걸어서 새벽에 1시 돼서 마을에 딱 도착했는데 그 마을이 초가집입니다. 아주 깊은 산중의 마을이라 중국은 초가집이 그 산속에 많습니다. 초가집에 이제 한 집이 불 딱 했더라고요. 그 집에 발걸이 가는 대로 가서 들어갔죠. 들어간데 바로 그 집에 놀랍게도 목당강에서 이제 그 성경 통독반에서 북한 사람을 좀 찾아다 달라고 찾겠다고 사람이 왔어요. 그 집에. 그러니까 그 마을에 북한 사람이 원래 그 마을에 살던 북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마을이니까 거기에 북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 마을에 온 거였죠. 그리고 또 더욱이나 우리 부부 얘기를 지금 둘이 앉아서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산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한번 내가 만나보자 날이 밝으면 이러고 지금 앉아 얘기하던 찰나에 저희가 거기에 탁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 제가 이거 계획하고 만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휴대폰을 걸고 조절해도 이렇게 사람을 만나기가 힘든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라서 목당항으로 갔죠. 뭐 그런 데 다 있냐? 밥 먹여주고 성경만 읽으면 된다는데. 가자. 그럼 가자. 그래서 갔어요. 성경을 읽는데 전혀 저는 성경이 와닿았죠. 그런 고백을 하고도 뭐 창세기 1장부터 천지에 어떻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냐? 말이 안 돼 이거. 기분에 깔리고 전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성경 구절이 많았어요. 이 지상으로 마찬가지. 저는 또 기계를 전공한 사람. 뭔가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고 계산이 들어맞아야 돼요. 또 한일 제가 15년을 목공을 했어요. 자밀하게 이렇게 계산에 딱딱 맞아 들어가는 것만을 원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건 성경은 전혀 저한테 그런 게 맞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허망하게 그지 없는 거. 계속 정말 그러니까 안 읽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날 놓고 막 기도한다고 그래요. 놀고 있네. 웬 기도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안 읽으려니까 그 사람들이 못 읽으면 여기 그 성경 안 읽으면 못 읽는다. 저는 죽으라고 고생해볼 때 다 해본 사람 아닙니까? 여기 아니면 난 더 있을 게 없는 사람인데 읽었죠. 억지로 한번 더 읽어보니까 성경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상적 마약이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2번 읽고 3번 읽고. 그리고 또 그때는 아내도 뭐 읽게 했죠. 왜 아내가 읽고 남편을 버리고 거기에 빠질까봐. 날 믿고 살아야지 왕청 같은 거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는 뭐 읽게 하고 나만 읽었죠. 먼저 읽어서 보고 내가 괜찮으면 읽어라 이러고 그리고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여보 당신도 읽자. 같이 읽자. 그리고 그때부터 둘이 부부간에 거기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죠. 제가 그렇게 해서 성경을 거기서 정말 수십 독을 이제 하던 가정에 이제 하루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그는 우리의 합행이신지라 둘라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격 채우시고. 이 말씀이 딱 와닿는데 저한테 처음에 그때 막 이렇게 온몸이 전기에 붙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사명감을 받은 거죠. 맞다. 이 성경 속에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게 있다. 성경 속에 길이 있다. 남북이 평화롭게 살자면 이 하나님 성경이 있어야 된다. 제가 뼈저리게 느꼈죠. 성경 속에서 그걸 다 찾아냈죠. 보니까 성경에 내가 불러온 인생길이 성경에서 다 보인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이제 앞으로 가야 할 길도 성경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성경 속의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저희 비전도 찾은 거죠. 맞다. 이거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이것이 그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감옥에서 쓴 서신이지만은 오늘을 내다보고 쓴 거죠. 오늘도 그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남북이 살 수 있는 길을 그러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북한 선교 해야 된다.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 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복음 전한 분한테 그때 전화를 했습니다. 2004년도 그분한테 내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분을 찾아서 그분하고 전화상으로 팍 하면서 그분이 그때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 너를 위해서 14년간을 기도했는데 기도응답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벌써 어떻게 됩니까? 97년도에 저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2004년도에 기도응답을 그분이 저한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90년도부터 그분이 계속 저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너무나 이렇게 감동돼가지고 막 우시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분하고 함께 북한 선교의 꿈을 키워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7년이라는 세월이 그분과 연계되고 북한의 오리지널 지하교원들 찾아서 북한 선교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북한을 복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들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땅에서 그 사회 그 정치적 영향 하에서 복음을 지켜온 그분들이 복음은 정말 순수한 복음이죠. 나만이 교회하고 또 복음이 조금 다르죠.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순수한 하나님이죠. 여기서 한국 교회는 제가 보면 교리가 위주예요. 교리에 따라서 이단이 갈립니다. 자기 교리에 맞지 않은 이단이에요. 그리고 자기 교단이 이해에 부합되지 않으면 또 이단으로 몰려요. 그러나 북한의 지하교회는 교단, 교리 없어요. 오직 예수.
생명, 예수 구원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걸 지키는지를 제가 깨달은 거죠. 산속에서 내가 체험해봐. 가장 고난 겪는 사람들이 예수를 붙잡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예수를 찾아서 이 자리에 다 모인 분들도 보면 정말 다 그러한 인생 강약길을 걸쳐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다 오셔야 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체험을 다 해본 분들이 예수를 진짜 아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런 오리지널 대학교인들 찾아서 북한을 복음화 하는 게 내 평생에 이번에 목숨 걸 일은 그거다. 아내가 아니다. 내가 왜 아내를 위해 목숨 거냐. 예. 그래서 새롭게 목숨 걸 수 있는 그런 걸 찾은 거죠. 참, 그런데 이 늘푸른 교회 정말 우리 제가 너무나 좋은 교회를 만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후원도 해주시고 또 우리 정말 홍승래 집사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저는 공원도 정말 한국에 가수 나왔을 때 이렇게 만났으니까 공원도 가서 구경시켜 주시고 또 목동 아이스링크도 가서 아이스쇼도 구경시켜 주시고 식사도 또 맛있게 대접해 주시고 참 너무나 이렇게 따뜻하고 고맙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교회가 바로 우리 늘푸른 교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그러한 사랑이 넘치니까 다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세세한 북한의 지금 그런 것을 지금은 나누기가 좀 곤란한 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잠시 북한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합시다. 연평도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좀 얄미운 마음도 물론 많이 있지만 북한의 고구마로 변화돼서 하나님께서 하나되게 하시는 이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지하 교인들과 비밀리에 연결이 돼서 그런 일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광석 전사님이 장신대에서 이제 신학 공부 마치면 또 목회자로서 좀 더 본격적으로 그런 사역도 할 텐데 우리 전사님의 가정 그리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도우셔서 저희들 속에 이 북한을 향하는 귀한 참 사랑의 마음들이 생기게 하옵소서. 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귀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들 속에서 참으로 선교의 귀한 빚진 자로서 우리가 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길 구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많은 어려운 상황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남북 간의 이러한 대립 속에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손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도 이러한 귀한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시길 간절히 구하옵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네, 계속 앞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깐이지만 또 이러한 북한에 대해서 또 특별히 우리 김 전사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봅니다. 우리 김 전사님 같은 그러한 고난을 겪으면서 지내오고 있는 이들이 참 많이 있사온데 하나님이여 참 가까운 거리의 남북 속에 이러한 엄청난 차이를 저희가 봅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셔서 우리 북한의 동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남북이 하나로 통일되어서 세계 속에 선교의 참된 큰 나라가 되어서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귀한 사역의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고통 중에 있는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혹시라도 이런 무력 충돌이 순간적 감동이나 인간적인 정략에 의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이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의 역사 가운데서 복음화의 길이 활짝 열리는 은혜의 기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더욱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며 우리 통일인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모든 공급하심들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